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확인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그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와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의 안에서 살아갈 때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나를 날마다 세우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다시 한번 나누며 주변에 예배드리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두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면 근본적인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정죄함이란 단어는 단죄, 저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결정적인 형벌에 처하는 정죄 이런 뜻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선고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죄함이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에게 참고서 산다고 거짓말해서 용돈을 받아 챙긴 일, 제가 해봐서 좀 압니다. 그런 것들, 또 친구들에게 좀 거짓말했던 정도로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받고 지탄받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는 차원의 정죄함입니다. 그런 정죄함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까지 못할 거야. 난 정말 구원받은 백성일까? 사단은 이런 두려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기의 관세에 복종하게끔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죄감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자유한 게 아니라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빛이 비춰옵니다. 그 빛이 비춰오면 우리 안에 그동안 치워지지 않는 죄의 쓰레기들, 먼지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다 들켜이고 나니, 다 들통나버리고 나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탄식이 일어나는 것, 사도 바울처럼 이런 탄식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단식했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늘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주춤거립니다. 늘 선한 말보다는 아픈 말들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정말 직분받은 존재가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 맞나? 라고는 그런 괴리감에 휩싸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제대로 선포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겁니다. 십자가로 마음의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네, 맞습니다. 들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강팍한 심령을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강팍한 심령은 듣지 못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변화받지 못합니다.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수용되고 나면 지극히 정상적인 탄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 자체의 탄식이 여러분 안에 아직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탄식이 없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탄식의 수준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 탄식을 넘어서 영적 탄성으로 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자꾸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모든 말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안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려 하고 지키려 할수록 너무 힘이 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낙심과 좌절과 실패감이 더 큰 상처로 나를 짓누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근본적인 다른 대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따른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자유하면 된다. 너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이제는 육체 가운데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대안은 예수님이 있던 시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 대안은 지속되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였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냐? 구원을 얻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내주하신 분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성령님과 살아가는, 함께 거주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식할 때, 그래, 나는 죄의 권세에 눌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래, 죄에 휩쓸려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거죠. 또한 이 대변은 이런 겁니다. 그래,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룩한 존재야.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꾸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악된 생각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악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여러분을 제어하고 그 속도를 멈추게 하는 그 장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잊게 만들려고 합니다. 너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셔. 너 안에 성령님이 있는 걸 믿지 마. 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기도해도 응답되는 게 없잖아. 자꾸 회의감을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자꾸 죄의 길에 들어서게 하고 죄를 짓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며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응답하고 확신해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2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니까 자꾸 내가 아닌 제3자의 어떤 사람, 2인칭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단어에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나자로 바꿔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선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연약한 인간이야. 나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야. 내 삶의 모습은 진실로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은 나는 있어. 그래, 나는 인정해.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그러나 나는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이야. 네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나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2절을 읽을 때는요,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그 나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남주한이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자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억눌림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으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남주한이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누구를 해방하였다고요? 저를 해방하였다고요? 저만 해방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그것을 알아가고 깨닫는 날마다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말했죠. 정죄함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의 정죄함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정죄함을 받는다면 이 시간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건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지은 죄가 많아 보일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내가 죄인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확인하고 날마다 선포하시고 자유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 살 때는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늘 로마서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인 철학에서도 생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이란 존재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을 만든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 때문에 온종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는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이 육신이란 단어는 소마, 육체가 아니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연약해진 육신의 성품, 이 육신의 자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 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란 갑자기 불현듯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지,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예배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서 이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현듯 떠오는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앉으나 서나 육신 생각, 자나깨나 육신 생각, 늘 마음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산다라는 거죠. 그 생각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즘 외모를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예배에 올 때 정돈된 복장으로, 또 회사에 갈 때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멋지게 예쁘게 보인다는 것은 참 매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모에 집중하면서 그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 자기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예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디서 잘 고쳤나? 나는 어디를 고쳐야 되지?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 이런 생각에만 중독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카톡을 보면 그 카톡에는 늘 자기 중심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지인들이 카톡에 어떤 글귀를 써놨는지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억만장자의 윌리엄 버핏이 쓴 글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읽는 순간, 그래, 잘 살아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보다 정말 온몸이 떨리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잘 때만 해도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생각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연구해야 되지? 이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야?
정말 이런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이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되는 것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만 생각합니다. 오로지 돈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노력의 대가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불로소득에 더 생각이 집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물주보다는 건물주로 꿈이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돈이 너무 많아 일할 필요가 없는 20대, 30대 은퇴를 꿈꿉니다. 부자 백수를 사모합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엄청난 공금 횡령과 사기 행각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인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내 인생을 살린다. 세상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을 해야 네가 살 수 있다. 영의 생각은 그냥 좀 잘 살고 난 뒤에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에 따르지 못하니 우리의 인생의 끝은 분명히 사망의 골짜기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시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그가 후회하고 나중에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이미 영적으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지만 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온종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입니까?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존재입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일구고자, 그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이 예배를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발걸음이 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저 내 육신만 잘 되게 해달라고 소원만 빌다가 돌아가면 우상 앞에 소원 비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요, 적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선다라는 거죠. 대항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기도 싫어하고 따라 살기도 싫어하는 거죠. 그런 죄악과 고통이 넘쳐났던 성경의 대표적인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에 모두가 자기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자신이 왕이 되었기에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반역하고 그 생각에 반대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너무나도 같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생각이란 단어를 설명할 때 대체 법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요, 사람의 마음은 긍정적인 생각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가지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생각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용서를 생각한다면 미움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음의 세계에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대체의 법칙이란 사단이 주는 생각에는 문을 닫고 생각을 멀리하고 성령이 주는 하나님의 생각에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그 생각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쫓고자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돌보시겠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되고 안전하고 건강하도록 돌보시겠다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죄의 세력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생각을 이 다스림을 받고 통제가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악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를 주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진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실까?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 기독교 철학자이자 미국 장로교 목사인 프란시스 쉐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절망은 이 시대의 성도들이 행복은 갈망하지만 더 이상 거룩을 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 시대의 절망감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갈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단지 내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목표가 오로지 떼돈을 벌겠다는 욕심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기업,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목표가 나를 이끌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안에서 내 생각이 교정됩니다. 변화되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성령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수년 전에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조엘 소넨버그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숫덩이 인생에서 금강석 인생으로 변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1979년 9월 15일 생후 20개월 때 부모님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40톤 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문제는 몸의 85%가 3도 화상을 입고 50차례 수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치료 과정에서 손, 발가락, 코, 입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정도면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칠 겁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통스러운 아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엄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울퉁불퉁한 피부를 만지던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답니다. 내 피부는 언제 엄마 피부처럼 될까요? 조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될 거야. 그럼 언제 바뀌나요? 천국에 가면. 그럼 나 지금 내일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죽고 싶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비관하고 절망해도 세상을 저주해도 그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을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청소년기부터 행복하기로 결정하고 흉측한
그 자신을 흉측하게 보는 세상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수를 18년 만에 잡아 재판정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아갈 겁니다. 저는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손가락 발가락 하나 없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선수, 농구선수로 활약했습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신학교에 입학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나의 승리는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 가족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대단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합격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지지리도 우리 가정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열등감과 분노감,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 실패감, 정죄감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자꾸 내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그 생각조차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인생까지도 살리신 주님 앞에 그 생각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맡겨드립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죠? 제 인생의 광야의 40년의 그 길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오래되고 길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 그래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죽을 인생도 다시 살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날마다 사단이 심어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생각을 버리십시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나를 대하면 내 삶의 가치가 변할 겁니다. 내 인생의 값어치도 변할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죽은 그런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넘어질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포기할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패배할 존재가 아니야. 그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길 원합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고 내일도 성령 안에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껏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우울감과 좌절감, 실패감, 정죄감,
분노와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내왔던 삶에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두려운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심령 그 중심에 나를 단식하셔서 나의 영적인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그 탄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선언합니다. 나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내가 정점이 없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나도 정점을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포기될 인생이 아닙니다. 나도 아버지 이제 이 상태에서 그만 둘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갈 인생입니다.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인생입니다. 주님,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사는 것이 영의 생각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되어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